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조선에 있다가 패망 후 고국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살았는지 알려주는 영상들이 제법 있습니다. 정착할 데가 없는 그들을 본국의 일본인들은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패전 후 경제가 쪼그라든 일본에서 그들이 입에 풀칠하기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진입한 뒤 이 일본인들처럼 살기가 진짜 빡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영상을 올린 이후 쭉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는데, 거기가 유대인이 정착한 유대 땅이 아니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쭉 살아온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칭 우익들이 이승만이 못된 짓만 해도 빨아주는 이유가 초대 대통령이란 이유 때문인데, 성경의 기록자들도 다윗을 빨아준 이유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히브리인들이 차지해서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스토리를 쭉 연상해보세요. 무지 길죠. 근데 다윗 이전에는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를 유대 땅이라고 불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서쪽 모퉁이에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 살았던 곳으로 착각하는 건 성경 기록자들이 그렇게 일부러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히브리란 말이 하비루란 말과 같은 말이며, 이 단어가 팔레스타인 땅의 하층민을 일컫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히브리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애초 거기 살았던 사람과 여호수아가 시나이 반도에서 끌고 와 자칭 이스라엘이라 한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에 진입한 이후 12지파가 팔레스타인 땅을 나눠 가진 것처럼 나오는데, 이건 판타지입니다. 저 땅을 차지해 우리가 살았으면 하고 꿈꾸는 판타지였지, 여호수아가 이끌고 온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하층민 히브리랑 섞여서 히브리로서 살았지 땅을 차지한 정착민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왕조가 잘 나갔을 때 중국 근처의 나라들은 중국의 신을 자처하며 봉신으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중국의 직접적 지배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힘이 막강했을 때 근처 중수 국가도 봉신을 자처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이집트의 봉신이 4국가 있었습니다. 사무엘기를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블레셋의 방백이라고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주장이라고 번역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통치자라고 번역한 세렌이 있습니다. 발음에 따라 세라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음이 제각각인 이유는 모음이 없거나 생략되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카톡이나 채팅할 때 각자의 편의를 위해 자음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음만 봐도 생략된 모음이 뭔지 알기 때문이죠. 시옷 비읍이 시발인지 사벅인지는 문맥으로 파악하는 거죠. 고대도 그랬습니다. 아예 모음이 없는 기록체계도 있었고요. 자음만 기록된 걸 보고 모음을 추측해서 고대의 단어는 발음이 제각각인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기에 나오는 세례는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평야지대에 있었던 도시 국가의 통치자들인데, 아마르나 문서에도 이들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가드의 왕 슈와르타타입니다.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에서는 가드의 왕 아기스가 유명한데, 발음이 전혀 다른 이 둘이 동일인일까요? 코니, 반데르벤, 맨프레드 메이로퍼, 안넬리스 칸멘호퍼 등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기스는 아키 시미게의 줄임말이며, 그 뜻은 시미게라는 태양신이 주셨다라는 의미이고, 슈와르다타 역시 태양신이 주셨다는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걸로 보아 아마르나 문서의 팔레스타인 통치자 슈와르다타랑 성경의 가드의 왕 아기스는 동일 인물로 추정합니다. 서부를 팔레스타인 통치자 아기스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북부에는 아무루 혹은 아람소바라는 왕국이 있었고, 아마르나 문서에는 아지루가 거기 왕입니다. 성경에는 소바왕 하닷 에셀이 나오는데, 아지루랑 하닷 에셀이 동일인일까요? 하닷 에셀의 제대로 된 발음은 하다드 에제르이고, 아다드는 에도민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고,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다드 신이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지루, 에제르 발음이 비슷하죠. 아마르나 문서가 파라오에게 보낸 외교 문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파라오는 왕인 동시에 신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즉 외교 문서에는 자기 이름이라도 신의 이름을 생략해 기록합니다. 아람수바의 왕 아지루가 그 앞에 신의 이름을 생략해서 아지루라고만 기록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즉 성경의 하닷에셀과 아마르나 문서의 아람소바 왕 아지루는 동일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에게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대대로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였고 아마르나 문서에는 예루살렘 왕 압디 헤바가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제르의 왕 밀킬루가 아마르나 문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이집트 봉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위치한 왕국임은 분명하나 아마도 사울 왕이 이끌었던 이스라엘과는 직접적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누어 살았던 유대 땅이라는 판타지와는 무관하게 팔레스타인 땅은 서부의 아기스, 북부의 하다데셀, 예루살렘의 압디헤바, 가나안 게제르의 밀킬루, 4명의 이집트 봉신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고 여기 후에 사울왕이라 불리게 되는 라바유가 예루살렘 북부 산간지방에서 봉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시나이 반도를 떠돌던 하비루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의 당도에 거기 살던 히브리인과 섞여 살며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팔레스타인의 네 봉신이나 이집트가 보기에 그들이 사회의 하층민인 건 마찬가지였기에 히브리란 통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울왕이나 다윗도 자기들의 신세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12지파에 히브리를 포용해 덩치를 키웠던 겁니다. 아마르나 문서 중에 시리얼 넘버 EA2899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라바유가 세겜 땅을 하비루에게 주었는데 우리도 라바유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이 문서는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가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인데 라바유가 하비루 용병 부대를 위해 세겜 지역에 기지를 세웠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르나 문서 EA366에는 가드왕 슈아르다타가 라바유를 국가에 대항하여 일어선 하비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에 한반도에 온 서양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17세기에나 형성된 민족주의의 개념이 이미 한반도에는 그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음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민족에 대한 개념이 일찍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의 개념보다는 계급의 개념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가진 건 팔레스타인에 먼저 정착하고 있었던 히브리와 구분하기 위해서지 팔레스타인의 영주나 이집트의 파라오에 비교해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도 세력 확장을 위해 토착 히브리와 연합해 팔레스타인의 영주들과 싸워나갔고 그런 장면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아마르나 문서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민족주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당시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아마르나 문서의 내용을 보면 사울왕이나 다윗이 히브리를 결집해 싸운 모습은 계급 투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